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복습을 조금 해야겠죠? 요나서 1장의 요절, 중요한 구절, 키버스 1장 몇 절?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 이 구절에 근거해서 1장에 나타난 요나, 어떤 요나입니까? 말씀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요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였어요. 그러나 2장에 와서 요나의 모습은 달라지죠. 2장의 요절, 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2장에 나타난 요나의 얼굴은 뭐예요?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요나, 말씀을 향해서 다시 돌이키고 있는 요나입니다. 3장의 요절, 3장 몇 절?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말씀을 붙들고 달리고 있는 요나.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요나의 얼굴을 우리는 3장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장 4장입니다. 4장의 요절, 키버스 열세 구절은 4장 5절입니다. 5절 한번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두 번씩 강조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앉아라는 단어예요. 앉았다는 것입니다. 성읍 동쪽, 아마도 언덕에 가서 앉았을 것입니다. 자, 4장에 나타난 요나는 말씀 앞에 주저앉은 요나예요. 말씀 앞에 다시 주저앉은 요나. 어떤 말씀? 우리가 3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요나는 말씀 앞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왜 주저앉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포한, 행하시는 그 말씀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거예요. 왜 요나는 다시 주저앉았을까? 몇 가지의 원인을 우리는 이 4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의 이기적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기적인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틀 동안 계속 강조했습니다. 소명은 혹은 사명, 소명, 사명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런데 요나가 마침내 받아들인 소명, 처음에는 소명 자체를 거부했죠. 일어나 가서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이 말씀 자체를 거부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돌이키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요나의 소명은 이타적 소명이 아니라 이기적 소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소명을 수행하면서도 그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비전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그 생각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폭삭 심판받아 망하는 것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선교학자들은 선교의 최대의 장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교의 최대의 장애물이 뭐냐? 자민족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민족 중심주의. 에트노센트리즘 이렇게 말합니다. 에트노센트리즘. 자민족 중심주의. 그러니까 선교관이 자기 민족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가 있다면 우리는 옆에 나라, 이웃 나라 일본에도 선교해야겠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힘찬 아멘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다른 나라는 물론 가야겠지만 일본,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적지 않은 그런 편견과 또 실제로 일본에게 당한 피해 의식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일본도 선교를 해야겠죠. 실제로 일본에도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 지도자를 만났는데 아주 나이가 많으신 지금 90대의 목사님이에요. 제 손을 잡고 목사님, 한국 교회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일본에 약 1000교회 목회자가 없습니다. 1000교회. 물론 작은 교회들이에요. 20명, 30명, 50명. 우리는 한국 선교사들을 환영합니다. 일본말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일본말로 대화가 가능하고 설교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일본 가라고 일본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본에게 부흥을 부어주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일본 교회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일본에서 돌아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한국 교회의 프라이드, 자부심 가운데 하나는 한국 민족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그런데 일본에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일본 교회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억지로 조금 나오잖아요. 별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이런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면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소명이 이기적일 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수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직도 이기적인 소명의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소명의 자리, 온전한 사명의 자리,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적 소명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기적 소명을 극복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왜 요나는 다시 주저앉았는가? 두 번째, 주관적 신관 때문입니다. 주관적 신관. 따라서 해보세요. 주관적 신관. 자기 본의의 신관 혹은 주관적 신관. 자, 우리가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다음에 2절에요 4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자, 요나의 고백 속에 등장하는 신관,
맞는 신관이죠. 틀리지 않죠.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주님은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킬 때 용서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요나도 믿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도망가면서도 도망한다고 설사 나를 죽이지는 않을지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할 수 없었던 자기 민족을 과거에 수차례 짓밟았고 침범했던 아시리아, 지금 아시리아의 적국의 수도가 니느웨, 그곳으로 지금 니느웨가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수르의 백성들, 니느웨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위의 신관이에요. 자기 본위의 신관, 자기 중심의 신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자 이제 요나는 성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내 생명 가져가세요, 하나님. 네, 철없는 요나지 어떻게 생각하면. 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자기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웃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현실을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이런 철없는 요나의 모습. 심리학자들은 이런 미성숙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소위 심리학적인 수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조나 컴플렉스 혹은 조나 신드롬, 요나 신드롬, 요나 컴플렉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억압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게 다 요나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이에요. 혹은 요나 신드롬에 걸린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가만히 째려보면서 혹시 요나 컴플렉스 걸리지 않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요나 컴플렉스 걸리지 않으셨는지. 네, 이게 다 주관적 신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관적 신관. 자, 요나가 이렇게 주저앉아버린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 피곤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육체적 피곤 때문입니다. 저는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하면서 또 그 결과를 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에 걸리고 진이 빠졌던 것 같아요. 소위 번아웃 된 거예요.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요나서 4장 6절에 5절은 이미 우리가 전체 요나서 4장의 중요한 구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은 거예요. 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 하나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더 이상 요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는 구경꾼이 되었어요. 사역자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덜썩 주저앉았다고 생각해.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구경이나 하자. 도대체 이 니느웨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이것은 그 심리적인 컴플렉스와 함께 자포자기한 태도로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 자, 6절에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갑자기 박농쿨이 하나 보여요.
조그만 텐트 같은 초막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박넝쿨이 보이니까 그 조그만 그늘이 있으니까 그늘 아래 피했습니다. 이제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 아이러니를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때는 크게 기뻐하지 못했어요. 근데 박넝쿨 하나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자. 좋다. 박넝쿨 하나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 니느웨의 부흥,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인해서 기뻐할 수 없었던 요나가 박넝쿨 그늘 하나 보고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 네. 근데 사실 박넝쿨을 잠시 만들어 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래 어떻게 했어요?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렇게 박넝쿨이 좋았는데 벌레가 나오더니 다 먹어버렸어요. 박넝쿨이 없어졌어요.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박넝쿨마저 가져가시고. 근데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요나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절한 자기 관리에도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체 관리도 잘해야 돼요. 제가 제 아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렇게 일 좋아하더니 건강관리도 못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 인간의 육체는 악하지 않다, 육체는 선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모든 종교들, 세계의 중요 종교들이 거의 대부분이 육체에 관한 금욕주의적입니다.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해요. 악한 육체를 억압할수록 영혼이 거룩해진다. 힌두교, 이슬람, 그런 종교들 보면 다 그래서 몸을 억압해요. 몸을 해롭게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우리도 금식해야 돼요. 하지만 지나치게 금식을 자주 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면 영혼이 성화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들의 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홀리 템플,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을 귀히 여기는 이유,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육체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살짝 건드리면서 귀한 성전이십니다. 귀한 성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셨습니다. 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귀히 여겨야 돼요. 엑서사이즈도 하고. 사실 저도 이 운동 같은 것이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은 무슨 운동하십니까? 그러면 몇 년 전만 해도 숨쉬기 운동하죠. 제 유일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제 아들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운동도 중요하구나. 조금씩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육체의 연습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경건의 연습은 더 중요한 것이고 육체의 연습도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익한 일 좀 해야죠.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하다가 승리는 했지만 한순간 피로가 몰려왔어요.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도 털썩 주저앉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네, 피곤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 피곤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의 드라마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종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엘리야의 몸을 만졌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터치가 시작된 거예요. 네, 잘 피로를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깨웠어요. 보니까 떡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엘리야가 회복을 합니다.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엘리야 보고 야, 회개부터 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여기서 죽고 싶다고 푸념이나 할 거냐? 뭐 요나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주어서 회복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 또 가요. 그래서 육체적인 회복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옛날 로마의 철학자들이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말했는데 그 성경적이에요. 그건 성경 말씀하고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 관리도 잘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옆에 사람에게 몸 관리 잘하세요 한번 하세요. 네. 네 번째로 요나가 다시 주저앉아 버린 원인. 왜 주저앉았을까? 하나님을 떠난 소확행 때문에. 따라서세요. 하나님을 떠난 소확행 때문에. 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죠.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행복을 찾읍시다. 이따금씩 인생에는 멍때림의 여유도 필요하고 한 잔의 커피를 앞에 놓고 잠시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작고 소소한 하지만 확실한 행복. 저는 이 사실을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또 그것은 유익한 현대인들을 향한 충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소확행.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소확행. 자, 지금 요나가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박농쿨 때문에 기뻐해요. 박농쿨이 만들어진 작은 그늘. 아, 좋다. 진짜 좋아.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소명도 잊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소확행 때문에. 야, 박농쿨이 너에게 그렇게 기쁘더냐? 박농쿨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좋지. 근데 내가 이거 걷어가면 어떻게 될까? 걷어가셨어요, 조금 후에. 그냥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상대 안 해요. 나 그냥 내 생명 가져가세요.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님을 떠난 소확행. 그는 더 큰 비전을 망각했습니다. 더 큰 소명을 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순간적이지만 그는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끝나면 요나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두 구절은 저는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소명의 자리로 복귀시키려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두 구절. 자,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너 이 박농쿨 좋아했지? 박농쿨 아꼈지? 그거 누가 한 건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근데 그거 좋다고 나를 잊어버려? 그거 좋다고 나를 망각해? 이 별거 아닌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 따라서 읽으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성경학자들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 이 표현을 갖고 지금도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하는 것이냐. 대부분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니느웨 성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아직도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던 어린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나 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당시 니느웨 성의 인구가 한 60만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고대에서 한 도시에 60만은 굉장한 거죠. 적지 않죠. 60만이면 큰 도시예요. 여기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 이 도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환경도 아끼시고 가축도 아끼세요. 네. 우리가 생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아끼세요. 하물며 이 땅에 60만의 고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 그들이 회개하고 내 앞에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내 관심을 너는 망각했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소확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갈 그 무렵쯤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만으로 75세가 넘어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자, 내가 이 나이까지 이러고 다니면서 뭐 집회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제가 커피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네. 나도 좀 커피 마시고 멍도 때리고 자연도 바라보고 여행도 하고 그런 시간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부목사님에게 커피집 좀 찾아봐. 커피집. 커피도 안 줘. 몰랐겠죠. 다른 거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또 새벽에 7시도 안 되는 7시 조금 넘었는데 커피집이 열지를 않더라고요. 여기는 근처에는 또.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아주 좋아해요. 저도 소확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조용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조용히 살고. 근데 그럴 무렵 제 아들 사고가 난 거예요. 2년 전에 세상을 떠나가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네. 많은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2년 전 2월 달에 그 대장암 진단을 받고 저희 아이가 2월 말에 수술을 하고 이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제 계속 암 치료를 받고 표적 치료도 하고, 근데 큰 진도가 없었어요. 이게 빨리 퍼진대. 젊은 사람들은 더 이 퍼지는 확률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곁에 가서 한 넉 달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 제가 한국에서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물론 저는 그때까지 일관성 있게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 아들이 일어나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 아들에게 주신 기적의 하나님을 제가 얼마나 자랑하고 제가 선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기적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8월 초 제가 큐티하고 잠시 이렇게 생각을 다듬고 있는데 지나가는 번개 같은 생각이 뭐냐면, 나는 내 아들이 다시 기적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불러가시면 어떡하나? 내 아들 준비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몇십 분 생각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기적을 믿는다. 아직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을 믿고 있다. 하지만 아들아, 인생은 결국 다 이 땅을 떠나는데, 아빠도 떠나고 엄마도 떠나고 결국 너도 언젠가는 떠나는데, 하나님이 혹시 부르신다면 준비되니? 아무 소리가 없어요. 잠깐 동안.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되고 웃어요. 아빠, 내 구원 의심해? 네. 아빠, 어렸을 때 아빠와 함께 그림 그리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아빠, 나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단순해져. 주님께 이처럼 집중하면서 내 마음이 단순했던 때가 없어. 나 지금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 제 아들이 방학이면 교회에서 늘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한동대학에서 로스쿨에 공부하는 동안 저희 지구촌 교회 영어부 전도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잠깐 없어서 대신 설교자로 설교하면서 교회를 섬기던 아이였거든요. 아빠, 그냥 걱정 말고 기도만 해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야. 속으로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아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비행기표를 수속해서 떠나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3시간 전에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시간 전에. 떠나는 것은 제가 옆에서 보지 못했죠. 집에 갔는데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이범 집사가 제가 만날 때마다, 병원 신방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늘 한결같이 한마디 말만 했어요. 뭔데? 쟤는 알았지만 물었어요. 주님만 바라본다고, 주님만 집중하고 있다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랬구나. 그 주님의 품에 내 아들이 안긴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도 가능했던 거고요. 이제 화장하고 한국에 그 유골을 재루된 애쉬를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오면서 저희 교회 저 안성에 그 교우들이 안치된 관이 있어요. 그것을 제 아들의 유골함을 안치하면서 한마디 말을 써주었습니다. 거기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나 흔들렸고 이제 모든 것을 놓고 나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한 7, 8개월 됐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제가 다시 제 며느리와 손자를 위로하려고 미국을 찾았는데 저녁에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제 며느리가 그래요.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남편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상담도 받았지만 조금밖에 도움이 안 됐다고. 그런데 최근에 자기가 혹시 이런 것을 잘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찾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Grief Retreat라는 것이 있대요. Grief Retreat. Grief, 슬픔 수양에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련회에 갔는데 2번 갔대요. 자기 아들 데리고 우리 손자 데리고 갔다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손자가 명랑해졌다고, 보이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아버님 그거 해줘요. 한국에서 그런 거 해줘요. 내가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작해갖고 지금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상실 극복 세미나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포항에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 아파트에 물이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그 중에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 유튜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오천 제1교회 포항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던
김은숙 집사님 어머님, 그리고 아들 중학생 주영군, 그 주차장에 차 빼러 갔다가 물이 막 갑자기 차버리니까 어머니는 난관에 전선줄 같은 거 붙들고 물이 그냥 여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차는 가운데서 빨리 아들은 좀 살리려고, 넌 빨리 나가보라고. 결국 아들 살지 못했죠. 근데 아들이 나가면서 엄마를 향해서 소리친 두 마디. 엄마, 키워줘서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근데 그 말이 자기에게 힘이 되었다고,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참 공감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분도 제가 상실 극복 세미나 할 때 같이 하려고 제가 지금 접촉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고 살겠다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고 살겠다. 그것이 살아남은 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꼭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었어요. 꼭 같은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그 전기 발명자,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남긴 이야기 가운데, 지금 그분이 만든 전구 때문에 이 밝은 데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전구를 처음으로 만들어 소켓에 전구를 끼워 넣던 그날, 그 책임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조수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 어린 티네이저의 조수에게 그 책임을 맡겼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벌벌 떨며 전구를 끼다가 떨어뜨렸어요. 전구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전구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다시 만들었어요. 에디슨은 다시 그 소년 조수를 불러, 또 끼라고. 네가 안 한다고. 저는 못해요. 정말 못해요. 이때 에디슨이 그 소년 조수에게 한 두 마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어로 Son,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Try it again. 다시 해봐.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제가 최근에 그 말이 자꾸 제 마음에 다시 들려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여기 내가 아끼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네가 다시 일어나 가야 하지 않겠니? 대구에, 경산에 230만, 250만,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그들을 위해 너희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내가 그들을 아끼노라. 인생에 내가 작은 행복을 누리는 거 나 반대 안 해. 내가 그늘도 주었잖아.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 절대의 소명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여기에 두셨다고. 천하보다 더 존귀한 영혼들을 그대들이 품지 않겠느냐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아들 같은 아들들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마지막 시간 동안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김은숙 집사님도 곧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좀 일을 하자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여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아끼노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다시 해봐. 넌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서 다시 가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으세요. 오른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 혹시 생각나는 분들 없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주변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아끼듯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을 아끼신다는 것.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웃들을 네가 가진 네 손으로 터치하라고, 그 손을 잡아주라고, 그를 일으켜 세우라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라고. 힘들고 아픈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나의 몸인 교회를 두었다고, 그들을 품어야 한다고, 그들을 내가 세워야 한다고, 아껴야 한다고, 일으켜야 한다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요, 여러분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장에서 파도에 휩쓸리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품어주세요. 저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도 거기에 함께 하겠어요. 지금 아프고 힘든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